기독교계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41년 전 광주의 5월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오늘의 광주, 미얀마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자유와 민주,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민운동이었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폄하되고 아직까지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코로나 시대 주일학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한 신학교 교수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신학교육의 문제와 혁신 방안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파편화되어 있는 교과목의 융합과 함께 교수 스스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계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41년 전 광주의 5월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오늘의 광주, 미얀마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오늘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도하고 불의한 군부의 탄압 속에 피 흘리며 희생당한 수많은 민중의 아픔을 돌아보며 부정과 부조리에 맞서 저항하는 신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18은 이 민족, 이 역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뜻, 곧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충만케 할 자를 찾으십니다. 한국 교회의 지난 잘못도 반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기독 청년 김의기, 김종태 열사를 기억하며 당시 침묵하고 도리어 군부 세력에 동조했던 주류 개신교계의 과오를 회개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며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족, 미얀마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살아내는 일이라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미얀마 유학생 윤 씨는 군부의 폭력적인 탄압과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투쟁으로 미얀마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변함없는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며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힘 없고 약한 사람들만 또 당하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얀마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미얀마에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망자 수가 800여 명이 넘고 수천 명이 구금된 미얀마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폭력이 중단되길 기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개입과 인도적 지원 등이 속히 이뤄져 진정한 민주화가 찾아오길 간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자유와 민주,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민운동이었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폄하되고 아직까지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공협은 국회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 등을 재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은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5.18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전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는 행사를 갖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생략됐습니다. CBS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코로나 시대 주일학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예배 현장을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산성교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어 평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일에 진행되던 아동 대상 프로그램들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봄비가 내린 지난 주일, 평소 장난치는 어린이들로 북적였던 주일학교 예배당은 비대면 예배 준비로 차분했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에 아이들이 접속하자 차분하던 예배당은 반가운 목소리들로 활기찬 공간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할게요. 와, 예준이 너무 잘한다. 모두 다시 세상 속으로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야 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온라인 환경이 생소했지만 지금은 예배 후 소그룹 모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교사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놀고 있는데 같이 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친밀감이 드러나고 아이들이 교사들을 굉장히 신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기 어려운 비대면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으로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게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년 교사했다고 하는 게 큰 자랑거리 아니면 그냥 주어진 거죠. 예. 대다수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그만큼 교사의 자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고 교사 본인 또한 모범이 돼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에 선생님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일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영부영 얘네들이 왜 이러지 하다가도요. 걔네들이 6학년 되고 중학교 가잖아요. 금방 청년이 되잖아요. 어느덧 믿음으로 성숙한 그러한 청년들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이 교사가 정말 귀하구나. 정말 교사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존재는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주일학교를 지키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전문가인 한 신학교 교수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신학교육의 문제와 혁신 방안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파편화되어 있는 교과목의 융합과 함께 교수 스스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육학자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장신대 박상진 교수. 교육학자가 바라본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은 뭘까?
박 교수는 지금의 신학 교육이 교회 현장과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학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한 채 지식 더미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거식이 아니라 뭔가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상당 부분 끝나는 신학 교육이기 때문에 박상진 교수는 다양한 교과목 간의 융합의 방식을 통해 학문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역할을 신학교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과 영성의 통합도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신학적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목회적, 양육적 돌봄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자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박 교수는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육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목회자로 제대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목회적 돌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또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죠. 박상진 교수는 최근 이 같은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성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펴냈습니다. 신학교육을 둘러싼 교회 안팎의 위기 진단에서부터 신학교육의 개선과 개혁의 방향, 특히 신학교육의 위탁자인 교단의 역할도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 교회들의 역할 등을 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는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재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문화선교위원회와 광주제일교회 교회사연구소가 주최하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이것을 오늘 고찰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공적 영역으로 더 나아와야 하고 그것은 어떠한 역사적 근거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한번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함께 행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호남신학대 최상도 교수는 광주 지역 교회가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의 피신처가 됐고 교파를 초월해 수습과 구호에 적극 나서 아파하는 시민들과 함께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가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경철 목사를 비롯한 제69차 총회 임원진을 재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재신임하게 된 정경철 목사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총회 회관과 법인을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0차 정기총회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교단 회관을 마련한 일과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청주 성서신학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청주 성서신학원 김성수 원장은 신학원을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의 비전과 헌신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 의료와 교육과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중요한 사업들 중에 아주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그분의 비전과 헌신을 이루는 이 청주 성서신학원이 100주년을 맞이한 것은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진작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의 뜻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최병곤 원로목사와 김영태 원로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건희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주 성서신학원 개교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난봉사단의 첫 번째 발대식이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재난봉사단은 예장통합 105회기 총회를 맞아 출범됐으며 앞으로 자체 긴급구호 활동뿐 아니라 관공서와 봉사단체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일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선포식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기도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침례교총회 유튜브 채널에서 열립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감염과 폭염 시대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오는 27일에 열리며 유튜브에서 생중계합니다. 직장 선교사회 문화원이 오는 22일에 서울 삼성로에 있는 충무교회에서 제7회 직장 선교 비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직장 선교 40주년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박흥일 명예이사장이 기조 발제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은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5월 18일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